오늘은 잠언 속의 삶의 지혜 11번째입니다. 같은 주제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한 주제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평균대 위에 오뚜기가 서 있습니다. 오뚜기가 까딱까딱 하는데 그 평균대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한번 흔들면 그래도 얘가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잖아요. 어렸을 때 오뚜기가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넘어뜨리면 다시 벌떡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벌떡 일어나는데 평균대 같은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균형을 잡아 자꾸 흔들리는 상황 속에 균형을 잡는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균형 잡는 것이 참 매일 우리의 고민입니다. 쉽진 않죠.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을까 하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인데 믿음 생활이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균형을 맞춰가는 삶이 믿음 생활인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고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그 과정이 그냥 순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서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거, 복을 주신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있다는 거 아는데 거기까지 가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별의별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간의 간격 속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가 한 성도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런데 먼저 믿고 결과를 후에 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먼저 믿고 후에 결과를 보는데 먼저 믿고 결과를 보는 믿음이 그래서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그냥 결과를 보고 믿으면 참 쉬울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결과를 딱 보여주시고 결과를 딱 쥐어주시면서 그러니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참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과 결과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 사이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결과 사이에 특별한 사건이 생길 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나는 굳게 믿고 싶은데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믿음과 결과 사이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동력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1, 2년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하는 거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평생 신앙생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평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세상에는 넘칩니다. 우리 교회사에는 참 넘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결과를 우리는 보면서 참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의 간격 속에서 당한 일들, 겪은 일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보는 잠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생활에 대한 권면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참 잠언에서 이 말씀이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잠언 3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제 말씀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3번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신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의지한다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벽에다가 내가 벽을 기대고 의지한다. 누구를 기대고 의지한다. 그러면 의지하는 대상에게 내 삶의 무게중심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을 옮겨놓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고 있다가 그 기대는 내가 기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몸을 뺀다든지 갑자기 출발한다든지 그러면 낙상이죠. 그냥 그대로 넘어져가지고 와당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중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잘못하면 정말 높은 곳에서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의지한다는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맡기는 것이다. 생명을 맡기는 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의지하면 생명을 맡기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어렸을 때일수록 더 부모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되잖아요. 부모가 만약에 그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무책임하게 놔둔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죽습니다. 그냥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한다는 것은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우선 이 순간만큼은 내가 내 생각으로 상황을 이겨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살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명철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한번 의지했으면 끝까지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의지하는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기까지 시간을 견디는데 실패합니다. 견디는 시간에서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억누르게 될 때 사람의 지혜를 대신하고 싶은 유혹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급하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급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은 인정해줘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또 인정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나도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순간에도 자기 판단을 대입해서 믿음을 대신하는 일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솔로몬이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유지하라고 솔로몬은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지해.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지금 내 생각을 거기다가 대입시켜서 그 상황을 해결한 것이 과연 믿음이 없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혼란스럽습니다.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더욱더 내가 합리화가 되죠. 솔로몬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상황에서 내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부분에 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생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솔로몬이 그걸 다 보여줬어요. 솔로몬이 원래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잘 나가니까 잘 되니까 이제 범사에 그냥 자기의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심지어 뭐 부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도 그들에게 맞는 신전 지어주는 것도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팍팍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자. 이것도 해주자. 이것도 해주자. 평안을 위해서 해주자. 이렇게 하는 거죠. 관계를 위해서 해주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능력 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와서 나라를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솔로몬이 팍팍 일을 저질렀어요. 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뭐든지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면 어느 순간 딱 선을 넘어가는 교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고 그냥 할 수 있다. 그냥 하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 동원되는 것이 내 지식과 내 지혜와 그리고 내 경험과 그리고 나의 배경과 나의 모든 환경들이 다 거기에 동원돼서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쉽게 결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지한다는 거죠.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믿음이 서로 밀어내기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림 기억나시죠? 두려움과 믿음이 서로 내 마음속에 밀어내기를 하는 거예요. 밀어내기. 한 주간도 그랬죠. 밀어내기를 하다가 두려움이 이기면 그냥 절망에 빠지고 믿음이 이기면 기쁨에 빠지고 그렇게 하죠.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하나님을 어느 분으로 믿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성공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읽는 욥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돌아갑니다. 욥기 1장. 욥이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욥이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1장의 결론입니다. 욥기 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대에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욥이 설교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완벽한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온 힘을 썼습니다. 7남 3녀의 자녀들이 생일잔치 할 때마다 그들이 생일잔치 할 때마다 아침에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서 명수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10번의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다 불러다가 10번의 제사를 한 자식에다가 한 번의 제사, 한 자식으로 한 번의 제사,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혹시나 잔치 중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마음으로 욕되게 쓸지 몰라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잔치에 들떠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할지 모르니까 데려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진심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런 에피소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테러와 자연재해로 잃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접한 불행과 슬픔의 소식을 전해 들은 욥의 반응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 완벽하게 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잃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비보를 접한 욥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 자식들이 10명의 자식이 하루 만에 다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비통한 소식일 거예요. 여러분, 충격받으면 숨이 안 쉬시잖아요. 호흡이 가빠지고 진정이 안 되죠. 그리고 판단이 서지 않죠. 욥은 극심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 일어나 찢고 밀고 예배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욥이 주저앉았다라고 하지 않고 일어났다는 표현은 굉장히 의지적으로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절망과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저앉았다 그러면 절망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흔들림 없는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워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정신을 먼저 차리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신 차리자. 내가 영적인 정신을 차리자. 라고 생각해서 그게 일어났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옷을 찢어요.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고통을 표출하는 상징적 행동, 옷을 찢는 것입니다. 슬픈 건 슬픈 거죠. 슬픈 거죠. 머리털을 밀었다. 머리털을 밀었다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그 머리털이 건강과 힘과 명예의 상징인데 그것을 다 미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부터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일들을 내가 당했으니 나는 이제 명예스럽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자, 슬픈 것도 인정했어요. 참 슬프죠. 그런데 그 속에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딱 뻣뻣하게 서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서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섭섭하게 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기도를 못했습니까? 봉사를 못했습니까? 제가 충성을 못했습니까? 제가 한 가지라도 빠진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저에게 이루시는 겁니까? 그러려면 서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서서 빳빳하게 서가지고. 그는 엎드려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자신이 까닭 모를 재앙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재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존중하겠다는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될까요? 안 되죠. 그때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욕할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없는 상황이라 정말 더 충격적인 일이라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다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면 드리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다 이해해주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욥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고 섭리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주석가들이 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요?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 거기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욥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당한 불행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욥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섭섭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였는데 축복의 결과를 만나지 못했을 때 섭섭할 수 있습니다. 욥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집안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믿음의 레벨이 아니면 정말로 충돌이 일어난다. 욥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여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영적인 정신머리를 놓지 않는 것. 영적인 정신머리를 놓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다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두 번째 모습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욥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신을 잃고 할 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소에 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평소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욥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이 말을 하였습니다. 욥이 한 말을 문장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건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 그 말이죠. 욥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고 재산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께서 다시 가져가시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은 주인의 것을 자신이 잠깐 맡았다가 다시 돌려드려야 할 사람이라고 자식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욥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맡겨주셨어. 내가 잠시 맡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라고 자식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녀들이 생일잔치 할 때마다 다시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은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이 혹시나 원 상태를 손상할까봐 내 것이라면 내가 조금 봐줄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본을 주셨는데 이 원본이 훼손될까봐 날마다 이 자녀들을 돌봐준 거예요. 돌봐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로 내가 수고하고 아껴서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애착이 가고 정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 것이 되잖아요. 애착이 되면은 점점 내 것이 되거든요. 남의 것도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가 정성 들여서 자녀들을 키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 주인이 데려가시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식은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았다가 다시 돌려드려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영적으로 잘 돌보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를 자신이 세상 살 동안에 잠시 맡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자녀관이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맡아 양육하는 보모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보다 더 잘 돌봐야 됐습니다. 여러분, 내 것은 내가 조금 덜 봐도 내가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남의 것을 맡아서 할 때는 더 신경 쓰잖아요. 더 손상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서 더 잘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맡았다는 생각으로 영적 관리에 적극적이었던 것입니다. 재물관도 그렇습니다. 욥은 알몸으로 세상을 나왔음을 알았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시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잃는 것과 재물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있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실행하신 것이니 찬송받으실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의 신앙이 자식을 잃고 재물을 잃는 순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삶과 죽음, 재물의 있고 없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욥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바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맨 처음 만나는 문장이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문장입니다. 성경이 제일 먼저 선포하는 하나님 신앙은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자기 것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지요. 주권자 하나님은 자기 것을 자기 뜻대로 주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자기의 7남 3녀의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알았습니다. 주권자가 데려가셨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졌던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신 분이 가져가셨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욥은 주권자 하나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분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주권자 하나님, 그걸 하나님 주권자 로드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로드십을 인정해야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것,
욥이 그 하나님의 주권자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 것은 내 맘대로 하잖아요. 내 것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주권이에요. 내 것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주권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것, 이거 인정하는 것, 이것이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이 보여주는 모습 세 번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건함을 주지 않았다. 혹은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결코 저속한 행위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불경건함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2장에서 욥과 욥의 아내의 대화에서 이 불경건함, 이 모욕하는 말, 이 행동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2장 9절 10절 보십시오. 2장 9절 10절. 이제 원망하지 않았다,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여. 자식과 재산을 잃은 욥은 2장에 보면은 전신에 종기가 나서 가려움과 고통으로 인간 이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종기에다가 재를 뿌리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살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도 데려가셨죠. 재물도 가져가셨죠. 건강도 가져가셨습니다. 건강을 가져가셨을 때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공격을 했습니다.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바로 욕하지 않았다는 거죠. 욕 나오지 않겠습니까? 비난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 평생 이렇게 믿었는데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원망스럽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그런 말 안 나올까요? 욥은 하나님께 할 만큼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서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자신의 극단적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저주의 말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건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으라 이거죠. 다 받겠다는 이야기죠. 매도 받고 복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받아야 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면 받아야지. 여러분,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라고 부른 사람들은 참 험하게 다루세요. 내 종이다. 근데 내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대접을 해주면서 다루시는데, 내 종은 선지자들을 내 종이다. 모세도 내 종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내 종이다 그랬는데 참 험하게 다루셨어요. 정말 인생의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 그 내 종이다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믿음의 차원이 다르죠. 믿음의 차원이 다르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믿고 기다리는 모습.
믿고 기다리는 모습. 그래도 믿고 기다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도 그렇잖아요. 오해가 될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그래도 믿고 기다리자. 이게 믿고 기다리는 거죠. 이게 신뢰한다는 말이잖아요. 신뢰한다는 말. 그래도 믿고 기다리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래도 믿고 기다리자.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너는 믿을 수가 없어. 넌 네 말은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말을 하면 애가 아예 좌절을 합니다. 그래도 믿고 기다리자. 그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다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다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진행되는 과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원하지 않는 환난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이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원주의 사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라도 믿으면 좋은 것이다. 이런 신앙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인본주의 신앙의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환경과 권력과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런 신앙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한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들었습니다. 첫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권자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이죠. 셋째는 믿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